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설교는 마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것을 예수께서 산 등성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5장, 6장, 7장의 그 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경우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그 종교적인 위선을 경고할 때 그때 기도에 위선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 요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는데 선생님은 우리들더러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긴 절수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는 한 장소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신 말씀을 묶어서 마태가 그렇게 묶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는 거니까 마태는 그것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확실한 생각을 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1절에서 5절 사이는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이 되어 있고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래서 참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너도 대접을 해라 해서 이걸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만사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된 것 같이 보이니까 언뜻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게 그냥 좋은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 산상수훈을 5장 1절부터 상당 부분을 해왔으니까 우리 다시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평시에 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생의 복이 참 복이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주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마음을 한 가지로 가지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5장 17절에서 48절은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예수께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살인, 간음, 맹세하는 것, 원수사랑 이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6장의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위선을 하지 마라. 그것으로서 이제 세 가지 종교적 위선을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일어나는 위선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에 한 6장 19절에 34절.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면서 어떤 의도를 지금, 마태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서 이 말씀을 쭉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럼 지난주에 살펴본 6장 19절에서 34절,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 같이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봉독을 하십시다.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비판하다, 이제 한글로 비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크리노는 일반적인 비판보다는 좀 강도가 강합니다. 보통 한글로 비판이라, 물론 그건 한자에서 온 것이지만은, 그러면은 두 가지 뜻을 대개 갖지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자꾸 들어서 얘기하는 걸 비판한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을 또 비판한다 그러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큰 의미 없이 비판이란 그 단어를 쓸 때에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주로 비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된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으려거든 남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bring to trial이에요. 재판받는 걸 말해요. 재판. 그러니까 재판으로 끌고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뭐 세상 재판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점점 예수께서는 영생의 구원을 향한 그 길을 강도 높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심판대 앞에 서서 견뎌낼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한 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끌어다 놨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바라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뚜렷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이방인은 불쏘시개예요.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끌고 가시는데 이방인은 거기에 소모품처럼 쓰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유대인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 단순히 그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단점이나 그걸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 있어요. 그건 뭔 거니? 사람을
천국 가니 지옥 가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 또는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보면은요, 어휴, 저놈 지옥 갈 놈,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하는 점을 아주 쉽게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저놈 잡아갈 귀신 없나? 뭐 이런 표현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표현은 쉽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뭐 신앙이란 관점에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일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점에 대해서 감히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자칫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목사님들 편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조금 심해지죠. 근데 사실상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5장에 6장, 7장, 5장, 6장, 7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말씀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내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 말씀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이 믿음 생활이나 또는 교회에서 직분이나 이런 것이 사소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그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굉장히 무서워요. 그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판단을 해요. 꼭 그래요. 사람의 판단이 결코 옳을 수가 없는 게 누굴 보든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꼭 자기를 기준해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판단이 잘못되면은 또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상대편을 비판하거나 상대편을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틀려버리게 돼. 그래서 그걸 자라 그래요, 자. 그 자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죠. 캐논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하기 훨씬 전의 일이지요. 그 사회에 있을 때 어느 큰 조선소에서 제가 관리 개선이라는 작업을 3년 반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소가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 이런 것이 막 현대조선이 막 생길 때 일이니까 옛날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배를 세 배를 건조를 하면은 이 철판, 그러니까 평평한 철판을 잘라서 우그려서 붙이면은 배가 돼요. 그걸 블락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철판이 자르고 남은 거를 스크랩이라고, 우리 부스럭지 스크랩이라 그러는데, 그 스크랩이 일본 조선소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하고 제가 그때 일했던 그 조선소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의 그 스크랩, 그 쓸모없이 버리게 되는 찌끄러기 철판의 양이 일본의 2배 내지 3배입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물론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던 하지만은 아무리 설계를 잘못한다고 이럴 수까지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만들 때 이렇게 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거든요. 쭉 붙이는데 그 붙일 때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간단한 데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뭔거니? 조선소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를 가지고 일할 거 아니에요. 줄자나 대자나, 그렇죠? 그 자가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의 자예요. 그래서 그 자를 모아다가 비교해 보니까 서로 눈금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1m면은 다 1m가 똑같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의 자의 1m하고 B라는 사람의 자의 1m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자를 오래되건 또 새 것이건 간에 똑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통일을 시키자. 그러면 틀려도 다 같이 틀릴 것이고 맞아도 다 같이 맞을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거 제안했다가 그냥 혼났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자를 생명같이 생각하거든요. 기술자들은요. 자기 자가 자기 생명의 연장이. 그래서 기술자들마다 연장, 내 연장 그래요. 꼭보문들. 다른 사람 연장을 쓰지를 못해요. 아무리 고물딱지라도 내 연장을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 내 연장을 가져야 일을 오는 게 기술자의 본색인데 잘하는 거는 그 중에서 생명인데 그걸 바꾸라 그러니 누가 바꾸겠어요. 아주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참으로 힘들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는 못 바꿨어요. 그냥 수십 가지 자가 지금도 아마 그 회사가 잘못됐으니까 좀 그렇게 지금도 아마 조선소나 어딜 가든지 자의 종류가 그렇게 수십 가지일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볼 능력이 없으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 한 가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 말도 감히 잘 못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처음에는 아주 두렵고 어려워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아주 경솔해질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패가리를 하고 편가리를 하고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이렇게 교파만 제일이고 다른 교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교단이나 교파를 강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사도 요한은 뭘 기록해놨는 거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설교할 때 참 당황했던 게 레위기 20장 10절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징벌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모세는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는 거니까 간음을 하다가 들키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여자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간 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그냥 봐주고 여자만 끌고 와서 그 야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이 이렇게 틀리게 율법들을 적용하면서 그러고도 율법들을 자랑하느냐? 오늘날도 그렇지요. 교회들에서 가만히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자기 쏙 빠져요,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을 비판하든지 꼭 나를 포함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요, 여러분, 설교 속에서 목사가 빠지질 않아요. 거기 함께 들어가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은 그 설교에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안 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이제 붙들고 왔어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스스로 생각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이 찔려서 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 찾았구나. 요즘에는 어떨까? 무한 사람이 더 소리 지른다고 죄 많은 사람이 돌을 먼저 던지겠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너희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돌려가십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습니다.